남아프리카 사막에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스프링처럼 뛴다고 해서 스프링벅이라고 합니다. 이 양들은 보통 20마리, 30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수천 마리가 함께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걸으며 풀을 뜯어 먹다가 이동을 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중에는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양들이 앞선 양들이 지나가면서 풀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이 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서로 앞서려고 앞에 있는 이 양을 밀고 나가다 보니까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기 위해서 달립니다. 나중에는 뒤에서 미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밀려서 달립니다. 이렇게 무한 질주를 계속하다가 절벽 앞에 오면은 앞서 달리던 양이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도 계속 밀려서 떼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스프링벅 사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바쁘게 열심히 달립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무한 질주하는 모습이 오늘날 스프링벅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맹목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성도됨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극복한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토록 바울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을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도 보면은 영광의 찬송, 14절도 영광을 찬송.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통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물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이에요? 창세전에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의 아들 양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테크논,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만세 전에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씀으로 조성되기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전에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공로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구원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역사의 동역자와 동반자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지원받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자녀 삼기로 결심하고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고 살아남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며 죄의 싹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종 노릇을 하며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마음의 상처와 또 쓴뿌리를 안고 끙끙거리며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또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세상에는 구멍난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로 말미암은 이 웅덩이를 메꿔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영혼을 가리고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영적인 비밀, 이 내 마음의 이 비밀을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죄에서 속량, 구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속량, 구속, 또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라고조라고 해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될 때에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구속, 아라고조.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돈을 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 도둑에게는 현장 감식 후에 영장이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값을 주고 사야 하는데 값을 안 주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영창에 가는 거죠.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에 대하여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속은 로트로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사기는 하는데 물건이 아닌 사람을 사는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살 때에 그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그 노예를 사는 행위를 말할 때에 루트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600만 명이 넘는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전체 인구에 비하면은 엄청난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와 같이 살다 보면은 노예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이 들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 반려동물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정이 든다는 거죠.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자 하면은 거금의 돈을 주고 이 노예를 먼저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후에는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을 때에 이 바벨론 사람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노예 종으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중에는 아주 잘생기고 건장하고 학문과 예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이 말에 이 루트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범해도 그는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했는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는 죄에게 팔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에 팔려간 사람들이요, 죄의 종이요, 또 이 죄의 노예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 대가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나 대신 이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나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목숨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주 아래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죽일 때에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을 만한 악한 죄를 지은 중죄인은 반드시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나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죄의 날에 2마리의 염소를 취합니다. 한 마리는 목을 쳐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에는 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가 이 염소, 짐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멀리 떨어진 광야 사막으로 보냅니다.
이 염소를 우리가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이 염소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떠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떠나다. 용서라는 말의 뜻은 떠나 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라는 광야로 멀리 떠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바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의 두 팔을 스스로 십자가에 묶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나는 예수님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세 번째는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나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 인에는 안전과 불가침, 소유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고대의 왕들은 이 인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국가나 또 왕이나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이 보물을 방에 넣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문에 왕의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중요한 문서를 주고받을 때에 국가의 인을 꽝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면 그 인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열면 그 인이 뜯어지기 때문이에요.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은 이 불가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왕의 국가의 소유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인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쾅 하고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것이니라.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그 어느 것도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증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일이 뭐냐?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이 보증이라는 이 단어는 아라본이라고 해요. 아라본. 영어로 다운 페이먼트, 우리말로 선수금, 인도금,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샀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증금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보증금으로 3억을 지불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씩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 갚는 것이 힘들어서 그 3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사실 때에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의심할까봐 내 마음에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언젠가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변호사 되시고 또 중재자 되시고 협조자 되시고 대변자가 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1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고 굶주리고 배신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고난 중에도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면서 주신 이 구원을 우리는 결코 값싼 복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몇 푼이 생기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부도 한 번 나면 땅이 꺼지도록 낙심합니다. 병이 나오면 찬양하고 얼굴이 밝아지지만 그 병이 계속되면 낙심하고 또 실족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핏값으로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의 조건과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의 가치를 깨닫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나의 남은 인생을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